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이 5월 1일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또 우리나라 그 교회 상황 속에서 인원이나 식사 제한을 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오늘부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교회와 성도님들이 수고를 많았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새롭게 모든 것이 잘 시작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이 어린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명사 이렇게 써 있고,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르는 말, 이것이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은 원래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1920년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한 명 한 명 보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고유한 말에 이렇게 늙으니, 높으니, 착하니 이런 젊은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때 이 끝에 붙이는 이 이라는 말이 사실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이제 어린아이를 존칭하는 것이죠. 네. 이제 어린아이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뭐 어린이들을 마음껏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좀 과거에는 이 어린이들이 부당한 취급을 많이 받았죠. 집안에서부터 뭐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된다든지 또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노동에 시달리는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는 그저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거나 무능하다는 그런 의식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계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도 혹은 어떤 종교에서도 어린이는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은 그때부터 어린이를 존중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어린이들 무시하고 그렇게 어린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에 갈 수 없다. 누가복음 18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만져주시길 바랬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막 꾸짖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불렀고요. 그리고 가까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제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었죠. 한국교회도 어린이들을 위하여 성경 교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여름에는 여름 환경 학교를 열고 겨울에는 겨울 환경 학교를 열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지금도 그 마인드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장시켜 나갈 때에도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죠. 믿음으로 키운다 하는 그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것, 누군가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그 믿음이란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에 두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초에 두고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길러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듯이 그렇게 신앙으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이삭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한 가지로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운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포기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말한다면 부모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네. 부모로서 갖춰야 할 자격, 그
그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겠죠. 부모가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 지위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의 자격을 갖추고 있겠죠. 또 부모로서 훌륭한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모의 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가정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 가정 환경이 가정 환경을 잘 갖추는 것이 부모의 자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까? 이러한 조건들만 갖추었다면 아이들을 넉넉하게 잘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부모가 갖춰야 할 자격 중에서 다른 것을 다 갖췄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자격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부모의 자격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고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의 품에서 벗어나서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 어린이집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은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이렇게 발을 떼고 잘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네. 유치원에도 학교에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뭐 음악이나 예능을 하는 과정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아이들이 그것을 잘 적응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적절하게 알맞고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아이는 매우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게 돼서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게 되지만, 하필 좋지 않은 선생을 만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아이들의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 최고로 좋으신 선생님, 스승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 우리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부모로서 내 아이들,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친히 이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셨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너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잘 알고 아이들에게 좋은 옷도 사 입히고 건강한 음식도 잘 준비해서 자라고 있구나. 훌륭한 부모의 자격을 가졌구나. 그런데 거기에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하는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신앙을 보고 나는 네 자식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축복하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줘 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부모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기 방식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 없이 자란 아이들은 결국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세상에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잘 키워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나의 아이들을 사랑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젊은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식사를 할 때, 하루 세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육성으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엄마가 기도했다가 아빠가 기도했다가 할아버지가 기도했다가 할머니가 기도했다가 너도 기도해보려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그 소리가 아이들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그 기도의 마음에 어떤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처음에 몰라도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이 가족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의 줄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 때마다 함께 더불어 기도하기를 바라겠고요.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더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고의 사랑은
시간을 내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믿음으로 키우려면 또한 성경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시간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또 초보 신앙을 가진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죠.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그림 성경책을 사주면 좋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그림 성경책이 구약부터 신약 성경 다 나와 있는데요. 그림 성경책 참 좋습니다. 또 어린이 만화 성경책도 좋습니다. 어릴 때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2살에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께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면 아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성경 66권 이 말씀들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쇄된 글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된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을 읽고 나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의 생각을 바꾸고 인간의 가치관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육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찔러서 책망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아이들이 반성할 줄 모르고 뉘우칠 줄 모르는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악을 행하면 더욱 악해지고 인간성 갈수록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고 마음이 어릴 때부터 완악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란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설사 자기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도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지고 죄책감이 생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 교회에서 배웠던 성경 말씀이 그 인격 속에, 마음 속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인격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7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켰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깨닫고 자라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훈련받은 아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은혜도 받고 회개도 하고 또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가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성도님들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기성세대 아닙니까? 그 라떼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젊은 우리 조카들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 사랑하는 거 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야, 정말 잘 사랑해주고 있구나. 야, 저렇게 어떻게 사랑을 할까 싶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카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 전체적인 상황을 봐도 이런 뭐 길거리에 유모차 끌고 가고 이렇게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랑으로 키우라는 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예요. 충분합니다. 또 저희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랑에는 그러한 사랑도 있지만 또 적절한 꾸준과 책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 있어. 좋은 말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으면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다 알고 있듯이 간혹 식당에 가면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큰 소리로 막 떠드는데 정작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떠들죠. 어려서 잘 몰라서 뛰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저렇게 크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버릇 없는 아이, 혹은 예절이나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아이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왜 학생들이 자기 또래 아이들을 괴롭힐까? 왜 친구들을 따돌릴까? 왜 왕따를 시킬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때리고
괴롭혀가지고 그 아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왜 느끼지 못할까? 내가 제 애를 때리고 괴롭혀서 제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렇게 심하게 때릴 수 있을까? 거꾸로 친구를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아직 학생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심지어로 학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혹은 지나친 사랑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에 연루된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자식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아이란 몰라도 내 아이는 내가 잘합니다. 그런 짓을 전혀 쓸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죠. 이것이 오늘날 아이들을 사랑하되 잘못된 사랑에, 왜곡된 사랑에 대한 결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되 풍성히 사랑하되 적절한 꾸중과 책망으로 이 아이들이 왜 칭찬을 받는지, 왜 꾸준함을 듣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적절하게 꾸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는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끔찍하게 예뻐합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해요. 그런데 부부 사이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주 다투고 서로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눈에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면 아이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와서 마음껏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복잡한 마음이 해소가 되고 다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자기 엄마 아빠가 여전히 사이가 안 좋고 그렇게 서로 신경질적이고 다투고 이러면 아이들의 정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부부 사이가 서로 먼저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하듯이 뭐 간지럽게 사랑하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게 하고 싶으면요, 부부 사이에 양보하고 참고 그리고 옛사랑을 추억해내고 기억해내면서
부부 사이가 좋으셔야 합니다. 예. 물론 발달 심리에 따라서 뭐 전문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멀리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아껴주셔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과제로 삼으셔야 합니다. 네.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할 그러한 부모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된 후에도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고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늙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부모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네. 왜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사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셨지만 당신들도 정말 행복하고 잘 사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보기 좋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빠를 그저 본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늙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부부간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시되 적절한 책망과 꾸준함을 하시고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자녀들에게 행복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을 소망으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유치원을 못 갔습니다. 유치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마을의 구석구석에 한두 번 유치원이 있었던 거예요. 유치원은 뭐 다녀보질 못했죠.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은 골목마다 태권도장, 미술학원, 음악학원, 온갖 학원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무엇을 공부할 수 있을지, 자기 작성이 무엇인지 찾기 쉬워졌죠. 제가 그 옛날 그 바둑 천재 이창호 구단을 좋아하는데 이세돌 구단 같은 분들도 잘 알고 있죠. 이런 분들도 주변에 바둑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니셨다면은 뭐 이 양반들이 그 천재성을 세계에 펼칠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사랑스럽고 잘 크도록 그에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에게 어떠한 자질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들이 자기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소망 가운데 키우셔야 합니다. 그런 안목과 능력이 부모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가장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기억하시고 잘 아시고 아이들을 그 능력을 잘 찾아내서 소망 가운데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소망으로 키우는 진정한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꿈을 꾸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심어주십시오. 장차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아이들에게 그런 비전을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고 거룩한 빛을 비출 것인가?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기도와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셋째로 소망 가운데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아버지 교육하고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양육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부가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우리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꿈을 꾸는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잘 주님 뜻 가운데 양육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땀 흘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